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 마음 늘릴 때 주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잠잠하게 나 기다립니다. 나의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 마음 늘릴 때 주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잠잠하게 나 기다립니다. 주님의 손 날 일으켜 주시고 풍랑 위를 나 걷게 하시네. 주 어깨에 기대어 있으니 이전보다 더 강하게 되리.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한 번 더 고백하십시오. 나의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 마음 늘릴 때 주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잠잠하게 나 기다리니 나의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 마음 늘릴 때 주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잠잠하게 나 기다립니다. 주님의 손 날 일으켜 주시고 풍랑 위를 나 걷게 하시네. 주 어깨에 기대어 있으니 이전보다 더 강하게 주님의 손 날 일으켜 주시고 풍랑 위를 나 걷게 하시네. 주 어깨에 기대어 있으니 기전보다 더 강하게 주님의 손 날 일으켜 주시고 풍랑 위를 걷게 하시는지 가르시든지 할렐루야. 주 어깨에 기대어 있으니 기전보다 더 강하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소리 높여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늘
가지고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거룩하신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이곳은 정해. 이제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만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넣었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꿈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오늘도 생명을 걸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 입술을 열어 고백하실까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한 번 더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올려드리십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목소리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계속해서 고백하십시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오늘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주님, 우리 곡저 있는 기도를 흥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함께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오늘 이날 저녁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밤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날 저녁이 주의 말씀을 생명과도 같이 여기는 밤 되길 원합니다. 이날 저녁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길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복음입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결단하는 밤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꿈꾸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한 달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영적인 갈망함이 있게 하시고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돌파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저녁도 또 이 한 달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과 같이 살고 싶지 않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본적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도 그렇게 행하실, 이미 그렇게 행하고 계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모하는 영혼들 위해 풍성한 은혜를 충만하게 더하여 주십니다. 정말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한 달간은. 그리고 참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회복 그리고 그 다음이란 제목으로 우리 시편 23편 이어서 말씀을 봅니다. 우리 어떻게 눈 감고 하실 준비 되셨나요? 자,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참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굴 생긴 것과 다르게 잔소리를 자주 합니다. 놀라셨죠? 잔소리 안 하게 생겼는데 가끔 우리 전사님들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물론 당사자에게는 가끔이 아니라 자주겠지요. 왜냐하면 이 담임 목회자의 눈에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담임 목회자 눈에만, 또 생각에만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죽었다 깨나도 제 입장이 이해가 안 될 거고, 나중 되면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할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언가를 책임진다는 것은 참 피곤한 일이에요.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은 그냥 편하게 부모님께 얘기만 하면 되죠. 엄마 내일까지 선생님이 뭐 사가지고 오래, 뭐 얼마 가지고 오래. 물론 집안이 어려우면 눈치를 보는 아이들도 좀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이, 또 부모님이 메고 있는 그 무게를 아직 어린아이들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오늘 이 2절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2절 같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에 딱 눕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양은 아무 생각 없이 눈 앞에 있는 이 풀을 편하게 뜯어 먹어요. 여러분, 그러면 목자는 어떨 것 같습니까? 목자도 옆에 벌러덩 누워가지고 입에다가 지푸라기 하나 물고서 모자 이렇게 눌러 쓰고서 쉬면서 질겅질겅 누워 있을까요? 아니에요. 목자는 계속 생각해야 돼요. 내일 어디로 가지? 오늘 저쪽에서 왔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저쪽에는 지금 다른 목자에게 들어보니까 이미 가뭄이 들었다가 하고 풀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놔두고 내가 갔다 와볼 수도 없고, 혼자서 계산하고 예측을 하고, 옛날 몇 년 전에 저쪽 갔을 때는 그쪽에는 풀이 많았지만 물이 흐르지 않아서 고민되던데, 목자는 끊임없이 염려를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일은 어디로 가야 되나? 이 내가 책임지고 있는 양떼를 데리고 가야 될 그 방향이 어디고, 당장 내일만 봐야 될까요? 모레, 이틀, 나중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 입장에서는 생각할 것 천지고 고민할 것 투성이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목자라고요? 내가 아니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고민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하고 계산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 뭐 먹지, 내일 뭐 입지, 이런 거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라? 목자 대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전제를 딱 내린 다음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편하게 누워서 먹어. 얼마나 좋아요.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저는 요즘 걱정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생각 드는 게, 내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고 있구나.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한국 전쟁 직후에 미군 트럭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머리에 보따리를 이고 지나가니까 차가 서고, 거기에 이제 한국말을 잘하는 선교사님하고 이제 미군이 내려서 할머니 어디까지 가시냐고, 저 한쪽까지 간다고 하니까 타시라고 집차를 탔는데, 집차가 트럭을 탔는데, 타서도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그거 타셨는데 그거 내려놓으시라 했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랬죠?
아우 이게 차 얻어 탄 것도 미안한데 이거까지 어떻게 내려놓냐고.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머리에 치고 당장 내 눈앞에 현실이 있으니까 당장 우리가 죽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 최근에 누구 이렇게 굶어 죽으신 분은 뭐 못 들으셨죠? 당장 우리가 막 당장 어떻게 된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항상 우리를 옥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모레를 생각해야 되니까, 내일 모레 내야 될 돈들 계산해야 하니까 늘 우리 안에 그 옥죄임이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나중에 얘가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머리에 지고 있는 거 내려놔라. 이 차에 탄 이상 네가 짊어지고 있든 내려놓고 있든 똑같으니까 내려놔라. 여러분 어떻게 내려놔요? 기도함으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 그냥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니까 우리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도 답답하세요.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찾으라 구하라 그 얘기 왜 하셨다고요? 주기도문 이야기를 하신 후에 간청함에 대해서, 간청하면 준다 그 얘기하는 후에 아버지에게로 가가지고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청하기만 해도 주는데 하물며 내가 네 아버지가 되는데 왜 너는 구하지 않느냐, 그 답답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조지 뮬러처럼 됩니다. 두렵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조지 뮬러 이야기 들어보셨죠?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는 분들은 꼭 검색해 보세요. 조지 뮬러. 이분이 고아원을 운영을 하면서 정말 기적같이 그들을 먹이고 입힌 스토리가 많아요. 근데 그분이 고아원을 왜 시작했는지는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고아원을 그분이 시작한 이유는 이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도 믿지를 못하니까 내가 기도원을 운영해서 증명해 보이겠다였습니다. 고아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애초에는 그걸로 시작을 한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작성해 놨습니다. 내가 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일체 누구에게 도움받지 않고 누구에게 뭐 도와달라는 편지 같은 거 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어떻게 공급하신지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하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겠다. 이게 조지 뮬러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도 못 믿을까 봐 다윗이 더 놀라운 얘기를 해요. 2절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쉴만한 물가를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은 움직이지 않는 물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저는 시골 살아가지고 개가 수영치는 걸 자주 봤어요. 개가 헤엄치는 거 보셨나요? 개가 헤엄칠 때 굉장히 잘 칩니다. 근데 그 홍수 났을 때 동물들이 떠내려온 걸 보신 분이 얘기해 주시는데 소와 돼지도 잘 헤엄친다고 해요. 생각보다 잘 헤엄친다고 합니다. 근데 양은 그렇지 못해요. 양은 털이 복실복실하죠. 그래서 물에 빠지면 그 털들이 물을 흡수하면서 양을 깔아앉혀 버립니다. 물 무게를 머금고 그대로 가라앉아 버려요. 그래서 양의 특징은 물을 무서워합니다. 물을 아무리 목이 마르고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해도 냇가에서 흐르는 물에 가서 마실 수는 없어요. 참 귀찮죠. 이 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어떤 존재인가? 섬세한 목자예요. 섬세한 목자는 양에게 푸른 초장에 눕혀놓고 저 양이 언제 정도의 물을 마시고 싶어 하겠구나 이거를 생각하고 또 그 목마를 타이밍에 가서 마시게 될 장소도 머릿속에 다 담아두고, 선한 목자는 그 양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야 귀찮게 뭐 하는 거냐고 그냥 여기서 먹으라고 윽박지르지 않아요. 아 이렇게 먹으면 되지 이거 왜 못하냐고 화내지도 않아요. 섬세한 목자는 냇가를 가서 냇가 한쪽에 댐을 쌓는 거죠. 돌멩이들로. 그래서 물이 흐르지 않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 움직이지 않는 물,
쉴 만한 물, 움직이지 않는 그 물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냥 물가로 인도한다는 게 아니라 뭐 넉넉한 물가 이런 게 아니라 쉴 만한 물가, 움직이지 않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윽박지르고 막 강요하고 너 왜 그렇게 못 살아? 네가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힘으로 누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양떼들 향해서 이 바보들아 이렇게 왜 못 먹어? 하고서 막 화를 내는 그런 억지로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내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시는 분이에요. 내 수준을 아시는 분이에요. 내 상태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견디지 못할 시험은 내게 맡기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견뎌내고 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만을 내게 맞춰서 그 시험의 만큼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섬세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토록 섬세하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섬세하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온전히 인도하실 수 있는데 거부하지 마시고 온전히 따라야 돼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왜 이거 안 해주실까? 하나님 탓을 하는 생각을 전부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이토록 섬세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도대체 왜 순종하지 못할까? 나는 도대체 왜 염려하고 있을까? 지금 내가 내 환경을 보면 답답하고 어렵지만 분명히 섬세하신 하나님이고 윽박지르는 하나님 아니고 내가 해낼 수 있을 만큼만 꼭 그 수준에 맞춰서만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입니다. 내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더 가면 좋은 게 있다고 하는데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내 마음이 낙심돼 갖고 삐져 있고 돌이켜버리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서 돌아서 있고, 여러분, 이 고집 부리는 양의 습성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탓을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집이 많으니 나를 깨트려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섬세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깨닫고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절 같이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우리에게 푸른 초장 채워주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여러분, 여기서 영혼이라고 표현한 걸 기억하십시오.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내 환경이 180도 바뀌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해서 누가 내 통장에 턱 입금해주고, 기도한다고 해서 턱 내 아이가 바뀌어지고, 기도한다고 턱 내 미래가 달라지고, 당장 내가 뭐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들이 막 눈앞에 척척척 열리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섬세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윽박지르는 분이 아니라 나보다 내 필요를 더 잘 알고 채워주시는 분이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집중하면,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건 당장의 육적인 필요가 아니라 먼저 내 영혼의 소생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다윗은 어땠는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자기 신앙 생활에 새로운 부흥을 주시는 걸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가장 급선무인가? 내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내 영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구할 가장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내 영혼의 부흥을 주십시오. 당장 내 문제 때문에 곤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결국 그 문제의 핵심은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지 못해요. 내 영혼이 소생되어 있지 못해요. 인간은 언제나 자기 육신의 필요에는 민감합니다. 한 끼만 굶어도 막 배가 고파요. 허겁지겁 먹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필요에는 참 둔감합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다운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한 상태, 기근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육신의 육적인 식탁 외에도 반드시 영적인 식탁이 필요합니다. 매일 저녁마다 영적인 식탁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식탁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두려울까요? 이 하루를 살면서 왜 이렇게 걱정할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왜 우리의 영혼이 때로 이렇게 메말라 있을까요? 그건 전부 다 내 영혼이 풍성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 영혼이 살아있지 못해서 그래요. 내 영혼이 깨어있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왜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까? 내 영혼이 고집부려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 말고 다른 길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결국 우리의 문제는 뭘까? 우리의 문제는 피상적인 신앙이에요. 결핍된 걸 모른 채 살아가요. 내 영혼이 얼마나 아사 직전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다가 예배 때, 주일날 아니면 수요일날 잠깐 나와서 내 결핍된 영혼에 조금만 채워져도, 예배 때 약간만 감동받아도 그게 무슨 100% 채워진 것처럼 내 영혼의 상태를 내가 모르니까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회복에도 피상적인 회복만 경험하고 있습니다. 소생도 피상적인 소생만 경험하고 있어요. 조금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좀 찬양이 나오고 내가 됐나 보다. 그리고 나서 또 어려움을 겪으면 아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나 보네.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가 너무 피상적인 회복만으로 너무 쉽게 만족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너무 기도의 자리를 쉽게 떠나지 않나요? 너무 벌떡 일어나지 않을까요? 너무 쉽게 오늘은 힘드니까 이 영적인 식탁의 자리를 오늘 저녁은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더 갈급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마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잘 아는 찬양처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더 풍성하게 채워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100% 채워졌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100% 채워진 사람은 희한하게 더 배고픕니다. 희한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갈급해져요. 더 사모하게 돼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이 영적인 부분들은 마르면 마를수록, 지치면 지칠수록, 없으면 없을수록 몰라요. 배고픈 걸 몰라요.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갈급해집니다. 더 사모하게 돼요. 진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근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는 게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너무 귀해서 빠르게 집중하게 되고, 기도할 때도 정말, 아니면 하루를 살면서도 찬양을 들으면서 막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 피상적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만족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고단해요.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메마른 뼈 상태가 아니라 강력한 군대가 된 그 에스겔의 환상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강력한 생명력이 오늘 우리 안에 그 생명수가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부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흥을, 소생을 회복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의 부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세심하게 채우고 먹이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이제는 내 육적인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영적인 것들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부흥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그 뒤를 계속 읽습니다. 3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우리 영혼이 풍성하게 회복이 되면, 회복이 될 때에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어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꿈이 없을까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함이 없을까요? 그건 아직 우리 영혼이 소생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내 영혼이 아직 소생되지 않아서 별로 하나님의 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내 영혼이 소생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관심 없고, 우리 기도 제목이 온통 내 육적인 필요에 머물러 있는 현실인 거예요.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간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이름 신앙이라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저자인 다윗도 그 주인공입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왜 싸웠어요? 출세욕입니까? 형들하고 싸우다 자존심 상해갖고 객기 부려 나간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갈망함이 평상시에 그에게 있었어요. 그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사모함,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 소생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인생, 내가 목자로 비록 살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까? 아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찬양을 많이 했을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하나님 내 찬양이라도 받아달라고 늘 하프를 켰던 게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한 삶을 꿈꾸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해? 그리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싸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갈망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갈망함으로 살았던 모든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을 때 승리했고,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공급받는 새 힘과 새 능력을 경험했어요. 우리 예전에 주일날 본문으로 이 말씀을 읽었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 이런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된 영혼만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부흥으로 살아난 인생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앞을 향해 전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앞에 있는 걸 끊어내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앞에 있는 이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찌 침체된 영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낙심된 영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갖고 좌절된 인생을 겨우 이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죽은 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비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수준 가지고는 절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높여드리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부흥을, 소생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세심하고 선하신 분이라 오늘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필요를 하는지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러니 그것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그 세심하신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그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결국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군요. 내 영혼이 소생되지 못해서 그렇군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나도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 부흥의 고백까지 우리가 함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우리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에서 이 찬양을 처음 번역해서 불렀는데, 여러분 그래요. 정말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 없습니다. 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 분인지 오늘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주님 말씀 붙잡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 우리가 오늘 깨닫기 원합니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한 번 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주님은 한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상처받은 내 영혼 치료하네.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고통받는 낙심한 우리를 품으시니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뿐입니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주님과 같이 오늘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십니다. 내 마음 만지는 주님, 오늘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십시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다른 것 찾고 헤매다가 나중에 하나님 외에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 분인지 압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걱정과 아멘. 근심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오늘 말 고백처럼 찬양하는 자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게 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아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그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걱정과 근심 속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를 소생시켜 현실의 무게 앞에 주저앉아 있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두려움 속에 있는 자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낙심된 자에게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여 치료하시는 분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한번 영혼을 소생,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소생의 영혼을 은혜를 일으켜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낙심하고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오직 주님과 같이 우리를 아시는 분 없습니다. 주님처럼 우리를 먹이시는 분 없습니다. 주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또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또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오늘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또 없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 위로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낙심한 이들에게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님, 낙심한 이들에게 힘을 넣어 주십시오. 주님, 지쳐있는 자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다윗처럼 갈망합니다. 주님, 다윗처럼 우리가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목마르길 원합니다. 갈급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지친 때 이 시를 썼습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하거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을 들으시든 혹은 고백하시든 정말 주님뿐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주는 상대적 위로 말고 주님의 절대적 위로, 주님 주시는 절대적 승리, 주님 주시는 절대적 채워주심이 필요합니다. 난 더 이상 세상의 상대적인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주잡이 강같이 오늘 주님께 손을 드는 자 위에 주님의 진노를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고통받는 자녀를 우리가 구할 것은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여전히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반주를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합심으로 하나님, 내 안에 그 갈급함, 간절함, 주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그 갈급함이 내 안에 넘치게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각자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기도.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더 갈급하게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갈망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주시옵소서. 생명의 신장, 생명의 말씀, 생명의 거룩하신 말씀, 그 양식 내가 먹길 원합니다. 풍성히 먹길 원합니다.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더 갈급하게 해주시옵소서. 더 목마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주의 손을 사모합니다. 목마름을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샘 보며 주의 잔잔한 물가 주님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주님 이곳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영원히 소생케 된 자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나님, 내 심령 안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져 오늘 우리의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오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주님, 우리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부흥의 불길, 오늘 우리 심령에 부흥의 불길
우리의 심령 새롭게 하소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구하는 자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 주님 내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영광의 여러분 자신을 향해 믿음으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 나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 가정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에스겔의 원상처럼 주님의 군대가 되게 여기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우리 때문에 열방이 치유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우리 이제 함께 합심으로 개인 기도 드리실 건데 오늘도 동일하게 방석에 놓여 있습니다. 또 안수 받으실 분들은 앞쪽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상태로 봐서는 도저히 아직도 기도할 다른 것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라 하셨고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육적인 피로 구하기보다는 오늘은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께 흠뻑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내가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되고 우리 가정이 이런 위대한 사람 되고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위대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아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